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 정금 같은 전도자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욥기서 23장에 보면은 이 욥이 하루 만에 그야말로 뭐 재산 또 뭐 건강 또 자녀들 다 이 하나님 걷어가셨죠. 과연 그가 의로운지 마귀가 한번 시험해 보자 하나님께 건의를 했어요. 욥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잘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이 친구 중에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네가 뭔가 그 죄가 있지 않겠냐? 네가 자꾸 그렇게 의롭다고 정당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넌 죄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욥이 막 안 그래도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인데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지금 막 억울한 거예요. 막 화도 나고 어느 정도 표현했습니까?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사실은 어쩌면 우리의 생각이 스스로 재앙을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게 끝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히 될 것인데 우리는 내 생각에 잡혀서 마음과 근심에 이것이 재앙보다 재앙이 막 나를 억누르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우리에게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호소하려고 이 욥이 그래 저 심판자들 나를 한마디로 세상 말로 나를 갈구는 사람들 대화 안 통한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내 이 정당함을 좀 얘기해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 안 보이시고 또 하나님 분명히 왼쪽에서 일하시는데 내가 만날 수가 없고 오른쪽으로 봐도 왜 안 보이는 걸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고 계신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자꾸 문제 속에 빠지다 보면은 사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 성도님 좀 혼내주십시오. 왜 저럽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인 네가 똑바로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불신자 두고 하나님 저 사람 보십시오. 저 불신자 저 왜 생 지읒 리을 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불신자를 탓하는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난 너 아니냐? 왜 기도 안 하냐? 왜 문제 붙잡고 있냐? 너를 향한 큰 계획이 있는데 왜 그걸 보지 못하냐? 우리가 뭐 자녀들도 있으면은 이제 제일 큰 애가 와가지고 뭐 큰 애랑 작은 애랑 싸우면은 이제 엄마가 야 너가 큰 애니까 저거 양보해. 동생이 그거 못 갖고 노냐? 이 형이 돼가지고 양보해야지. 동생이 막 짓궂게 해도 결국에는 어머니는 그 막내 편을 드시잖아요, 그죠? 네가 큰 애니까 양보하고 막 이래야지.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죠? 하나님은 나의 의로움을 대변할 때 그냥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요?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기도도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옵니까? 그런데 이 욥기서 마지막 장에 가면은 이 욥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네가 뭐 풀 한 포기 만들 수 있냐? 머리카락 셀 수 있냐? 네가 할 수 있는 게 대체 뭐냐? 욥이 얘기하는 의로움은 뭐 착하고 성실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기도 잘하고 뭐 헌신 봉사 잘하고 하나님 나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의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여전히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요,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나의 이 영적인 무능함과 무지함을 깨달아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 나를 세워주십시오. 원수된 사람, 사건, 일, 상황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걸 내가 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잖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무응답.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저 사람이 잘못했어도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분명히 나는 잘못한 거 없어도 내가 하나님께 그 계획을 질문하고 찾고자 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문제 갈등 상황 일어나면요, 바로 영적 문제대로 나오죠. 그죠? 화를 내든지 분노하든지 싸우든지 뭐 죽이든지 세상 방법, 대책, 인본주의, 이게 불신자 방식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분명한 선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문제 갈등 상황 때문에 오히려 100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기 때문에, 그 억울함 때문에 오히려 총리가 되고, 그 억울한 일 때문에 가이사 앞에 서게 되고, 그 위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 응답 받게 되는, 하나님은 지금 큰 응답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작은 거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욥이요, 그래도 은혜 받은 자라,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 지금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 그의 처소에 나아가야 되겠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건 간에 일단 무조건 은혜 자리에 가셔야 돼요. 예. 그 문제를 내가 뭐 법적 소송을 하겠다, 뭐 저 사람이랑 말다툼을 하겠다, 내 편을 몇 명 더 만들어서 한번 붙어볼까?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처했건 간에 일단은 무조건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거를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게 그 일이 잘됐다 잘못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은혜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었을 때 내 안에 오랫동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나 중심 창세기 3장, 육신 중심 창세기 6장, 11장의 세상 방법, 세상 중심, 성공 중심, 내 자존심, 이걸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묶여 있는 나에서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자유치 못하다니까요. 생각에 묶여서 그 사람한테 언제 복수할까? 언제 내 억울함을 이걸 해결을 할까? 묶여 있어요. 생각에 묶여 있고, 자존심에 묶여 있고, 경험에 묶여 있고, 세상 기준에 묶여서 오히려 나만 고난 받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도님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도 설교 해놓고 제가 욱가공이 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뭡니까? 발작 버튼이 작동되더라고요. 설교해놓고 설교했지만 나는 강단 말씀을 안 붙잡고 있더라고요. 목사인 저도요, 강단 메시지 안 붙잡으니까 헤매고 있더라니까요. 괜히 우리 교육자분들한테 화풀이하고 아무 죄도 없는 우리 교육자분한테 참 죄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제가 화요 집회 말씀 딱 듣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 묶여있는 것들을 딱 해방시키시면서, 그래, 그리스도로 끝났고 나는 전도자고 앞으로 하나님이 큰 응답, 이 세계복음화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것도 못 품고 못 넘어서는 이 작은 그릇, 이 콜라 뚜껑 같은 그릇 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화 하냐,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더라.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하나님 말씀 내 안에 들어오니까요, 묶여있는 데 고정관념, 이 생각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자살하고 범죄합니까? 거기 묶여있어서 그런 거예요.
묶여 있으면 그렇게 돼요. 묶여 있으면 골마 터지거든요. 그게 언젠가는. 요한일서 3장 3절에 10절 보면은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한마디로 뭡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의 죄성을 없애주십니다. 하나님 자녀의 죄는 뭘까요? 나중심이 죄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죄는 나중심, 내 생각, 내 고집, 내 기준, 내 경험, 이게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자기 죄를 못 깨닫는 거예요. 사실은 엘리바스라는 친구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죄는 그게 아니야. 네 의로움, 네 평소 선행, 행실 다 알아. 근데 지금 그게 네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너의 의의를 지금 고집하고 있잖아.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내 안의 죄성, 내가 주인 된 거, 그죠? 그리스도만 주인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 되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주인 돼 있으면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 재앙을 끝내신 그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그분이 주인 되시고 그분이 통치자가 되실 때만 일이 풀리기 시작하지, 내가 주인 되면요 상대방은 더 완악하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뭡니까? 하나님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부터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화나 있는데 눈빛을 거울 앞에 보십시오. 충혈돼 있지. 화나 있는데 눈빛을 보십시오. 정상이 아닙니다. 상처받아 있고 분노하고 있는, 슬퍼하고 있는데 눈빛을 보라니까요. 지금 내 생각에 잡혀 있어서 눈빛이 정상이 아니에요. 저기서 눈빛 보면 다 안 되니까요. 눈빛 다 피하신다. 저도요 거울 앞에 딱 섰는데 눈빛이 맛이 갔어. 마탱이가 갔어. 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류 목사님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란 문제 아닌 것에 걸려들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는 것. 제가 중직자랑 캠프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 복잡한 일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거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전도하러 갑시다. 캠프하러 갑시다. 현장에 죽은 영혼 살리러 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차차 정리하시게 돼 있어요. 사탄은 어떻게든 내 관심과 시선을 분산시켜서 현장 못 보게 하고 렘넌트 못 살리게 하고 전도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 내가 자꾸 문제에만 묶여 있으니까 거기에 시간 다 보내게 하려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 처하셨든 간에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서 생각에서 묶여있는 고정관념에서 자유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393 기도를 통해 나 중심된 죄를 발견하고 회개함으로 과거의 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393 기도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지금 나를 길과 진리, 생명으로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나에게 오력을 주시고 9가지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세계 살릴 초월적인 비밀, 기도의 비밀, 그러면서 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 3초월, 3생명, 이 3전무후무는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3 시대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 현장, 또 죽어가는 237 현장, 우리 후대 현장.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아니 문제 왔는데 저 사람 잘못인데요. 하나님 분명히 저 사람이 이상한 건데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목사인 네부터 똑바로 해라.
망년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내가 흔들리지 않는 영적 견고함, 영적인 우직함, 영적 지구력, 영적 저력,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많더라고요. 저부터가요. 제가 한 번씩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송이 사모님한테 쏟아내면은 동조해 주면은 제 기분이 좀 풀리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좀 믿지 않냐 그러면 기도하셔야 될 것 같다 말하면서 뭐 얄미워요 막. 내가 목사고 그런데 내 편을 들어줘야지. 전혀 안 들어줘. 근데 그게 알고 보면 잘하는 거라. 이제 대화 안 통하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 사람 보십시오. 막 그럼 뭐라? 목사가 지금 뭐 하는 거고 기도하다고. 네. 아무리 막내가 잘못했어도 부모님은 막내 편이라 연약한 사람의 편이에요. 그죠? 목사가 하나님께 따지면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편. 성도님들이 불신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불신자 편. 그 사람 왜 안 살렸냐 이러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우리가요 이 나중심된 죄 뭐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경험적인 불신앙. 제가 딱 복음 못 누리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경험적인 기준으로 싹 돌아가 버려요. 이렇게 다 따지면 내가 이기지. 이렇게 다 따지면 저 사람 잘못이 훨씬 많지. 이래 버린다니까요. 틀린 관심, 틀린 집중 속에서 오는 염려, 불안. 내가 아차하는 순간에 너무 TV 깊이 보고 있고 너무 영화 깊이 보고 있고 너무 세상 걸 오래 접하고 있다 보면은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앵꼬 상태가 되죠. 염려와 불안 찾아와요. 그 다음 코스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송이 사모님한테 영화 보고 나면은 영화 보고 오면 성경 3장 읽으십시오 이러거든요. 빨리 다시 리스토어하라고, 회복하라고. 영적인 힘이 없는 데서 오는 육신적 선택, 판단, 결정. 우리가 영적인 힘 없죠? 결국 육신적 방법으로 가요. 그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니라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막 이렇게 한다니까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목사나 중직자나 다 똑같아요. 성도님이. 내 의와 공로를 드러내고 나의 것을 자랑하려는 틀리는 동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 욥이 자기 의와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으며 친구들 만날 때마다 자꾸 그거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고 하시는데 지금.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며 사람 의존하고 인본주의 쓰고 새삼스러운 방법. 이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죄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원죄 문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죄는 다 끝났는데요. 나중심된 게 내 생각, 이게 내 죄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이 죄성에 있는 나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내가 자꾸 충돌을 일으킨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요. 불완전한 내 생각에서 벗어나 주인부터 바꿔야 돼요. 주인 바꾸는 삶의 예배. 삶의 예배는 뭐죠? 주일날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하지만 삶에서 예배가 안 되잖아요. 삶으로 돌아가면 불신자 상태로 돌아가지죠. 삶으로 돌아가면 내가 주인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란 뭐죠? 온전한 예배. 바로 삶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언약 잡고 결국 이 사탄이 무릎 꿇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흑암이 꺾여야 일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역사하는 흑암, 저 사람에게 역사하는 흑암, 우리 가정의 역사는 흑암이 먼저 꺾일 때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나서야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역대상 29장 10절 13절 보니까 그 모든 사건과 일을 다 알고 계셔요.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셔요. 지금 절대 주권자시거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붙잡기 원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가죽옷을 피 흘린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옷은 뭘 상징하죠? 신분을 상징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정체성 회복해라. 네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왕같은 제장입니다. 우리는 살릴 자입니다. 치유할 자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모든 거 희생하지 않았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시고도 아무 조건 없이 그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저 사람이 그렇게 잘못이 많냐? 저 사람이 그렇게 문제가 많냐? 너도 그렇게 죄인이었는데 아무 조건 없이 그리스도께서 너를 용서하셨다. 갈라디아 3장 13절.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율법이 뭡니까? 맞고 틀리고 옳고 그르고 윤리, 도덕, 법. 그 저주에서 너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걸로 따지지 말라 이 얘기죠. 그죠?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에 더 이상 속지 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됐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내 생각이 잡혀 있으면 내가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주장하고 있고 내 지금 말씀 없는 내 나중심 되어 있으면 내가 죄인이 아닌데 자꾸 죄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에 집중해라.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그리스도께 있다. 길, 진리, 생명을 내가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올바른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올바른 승리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자에게 따라오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저주 불행 다 끝내셨으니까 자유하시라니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24, 26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육신 방법 쓰기보다 말씀에 인도받고자 하면은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저 보디발 아내가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만들어? 내가 지금 그동안 자기 집에 얼마나 봉사 충성해서 이렇게 재산 불려놨는데 은혜도 모르고 저런 배은망덕한 니은 같으니라고 그러면서 신고했다. 그게 아니라 이 성령으로 향한 거예요. 요셉이 기다려보자. 하나님 나에게 꿈에서 보여주시지 않았냐?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을 거 아니냐. 정치범 수용소로 갔어요. 정치를 배우는 시간표라. 왜냐? 세계복음을 하려면 총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시키려고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노예로 계속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은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신데 우리의 짧은 생각이 자꾸 염려 불신앙에 빠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꾸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골머리 앓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랍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과 생각이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내 감정이 지금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그러면 지키시리라.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지금 내 마음을 누가 주장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이 주장하고 있진 않습니까?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평강을 위하여. 우리는 피스메이커거든요. 분쟁을 일으키는데 동조하고 같이 분쟁하고 싸우고 경쟁하게 부르신 게 아니라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죠?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질 거니까.
그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 빈곤한 나에게 말씀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채우셔야 돼요. 말씀 배터리가 지금 다 된 거예요, 내가. 예. 내 생각이 잡혀 있다면 영적 배터리가 지금 방전 상태라. 그 뭐라 됩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찬양하시라니까요. 문제 왔을 때. 그럼 사울에게 악신이 떠나간 것처럼 내 불신앙도 떠나갑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시고, 이가 갈리면서도 그 찬양을 해보세요. 우리 때때로 넘어지도 주님이 일으키시네. 그죠? 이런 찬양으로. 그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해. 주인이 바뀝니다. 그래, 내가 주인 되어 있구나. 완악한 내가 주인 되어 있었구나. 시편 119편 47절에서 50절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윤례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화내고 승질내고 막 분쟁하기보다는 작은 소리로 하나님께 읊조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보고 계시죠?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그 어떤 것도 나를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나를 소성케 하고 내 영적 상태를 일으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장 5절에는 이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하는 이 이사야에게 스랍 천사가 와서 제단 수술 내 입에 대니 내 생각의 불신앙, 이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내 영적 상태가 문제다. 네. 그래서 주인을 빨리 바꿔야 돼요. 첫 번째는 삶의 예배를 통해 주일날 받은 예배를 삶으로, 주일날 주신 말씀을 삶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예배 때 받은 말씀이 삶에 지속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뭐가 바뀝니까? 이제는 내 생각이 바뀝니다. 자, 첫 번째, 주인을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로 주인이 바꿔야 그 다음에 내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그게 본론 2번입니다. 그리스도로 주인을 바꾼 다음에서야 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 바꾸기.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뭐죠? 내 생각이 높아져 있고 내 의가 높아져 있고 내 주장이 높아져 있는 것을 복종시켜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포된 말씀보다 내 생각이 높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 선포된 말씀보다 내 주장과 내 경험이 높기 때문에 그 생각을부터 바꿔라. 로마서 7장 15절 17절 보시면은 나도 모르게 영적인 것보다 세상 육신적인 것 더 집착되어 있는 나. 그죠?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행하고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하고 있구나.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니까 나 스스로 창세기 3장에 속았구나.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나와 세상 것을 좋아하는 내가, 이게 자꾸 막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떠나 있었던 과거의 체질들이 그걸 자꾸 따르게끔 속이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셨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사실은 문제를 주신 이유가 뭐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아니, 저런 왼수 같은 사람을 나에게 왜 붙이셨습니까? 기도하라고.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문제, 갈등, 위기를 통해 갱신하게 하시고 본질을 회복시키시는
본질이 뭡니까? 내 영적 상태. 말씀, 기도, 전도.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생각을 어떻게 바꿉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교회가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세우셔서 그 위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를 통해 힘을 얻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영적 문제 치유받는 그런 교회로 세우시겠다. 한마디로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고 우직한 전도자로. 예. 이 전도운동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상황과 현실에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 성도님들 영적 지구력과 저력을 갖추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참 쉽게 잘 흔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말씀 전해놓고 내가 이 뭐 갈대와 같냐. 저도 강단 말씀을 다시 붙잡았어요. 네. 우리 강단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저는 설교를 해놓고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붙잡지 않으니까 설교해놓고도 문제 와요. 속 들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경우에라도 말씀 제대로 확인하고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딱 확인하고 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강단 말씀 하나하나인데 다 제 얘기라 얼마나 찔리든지. 예. 이 하나님 다 나한테 하신 소리네. 이 말씀 똑바로 붙잡아야 되겠다. 정신이 번쩍 들더라니까요. 삶의 예배. 삶의 예배란 뭐죠? 정시기도예요. 무시기도입니다. 밤에 집중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회복되니까 빌립보서 1장 10절 지극히 선한 것이 분별되기 시작해요. 내가 저 사람과 싸울 게 아니라 언약 잡고 지금 내 영적 상태부터 회복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지금 빨리 찾아야 되겠구나. 로마서 16장 19절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밀어나라. 대부분 악한 데 지혜롭죠. 예, 막 싸우는 데 지혜롭고. 예. 요즘 뭐 뉴스라든지 막 이런 거 보면 사람들 싸우는 내용 보면 얼마나 사람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데 지혜롭습니까? 근데 우리는 선한 데 지우라고 했다는 건 뭐죠? 예수님이 선한 데 지우셨어요. 어떻게 지우셨죠? 사람들이 가늠한 여자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바닥에 뭐라고 쓰셨어요? 뭐라고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얼마나 선한 데 지우러 온 겁니까? 그러면서 이 여인까지 살리셨어요. 네. 그 사람들도 깨달았죠. 우리도 죄인이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 선한 데 지우러 온 건 뭡니까? 양쪽 다 살리는 거예요. 선한 데 지우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말씀 성취, 구원 역사, 기도 응답. 남들은 다 문제에 집착되어 있고 사건에 집착되어 있고 갈등에 집착되어 있는데 평상시에 말씀을 붙잡고 있는 나는 지금 말씀이 성취되나 보다. 지금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 이루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깨달아지는 것이죠. 자, 주인 바꾸기 그 다음에 뭡니까? 주인 바꾸고 내가 생각을 바꾸니까 이제는 내가 이제 기도를 바꾸게 돼요. 기도 바꾸기가 돼요. 이때부터 응답보다 중요한 하나님께 주시는 바른 기도 제목이 붙잡아져요. 기도가 바뀌어요. 기도가. 이때부터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는 것이죠. 억울한 거 기도하고 저 사람 혼내달라고 기도하고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했던 내가 기도 제목이 잘못됐네. 이 욥이요 나중에 다르게 기도합니다. 마지막 장에 가면 하나님 내가 뭘 잘났다고
막 무슨 많은 소리를 하고 내가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예. 나는 하나님 앞에 무지한 자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 내가 아무리 의로운 일을 많이 행했어도 선행, 봉사, 교회 많은 일을 하고 했어도 나는 늘 그리스도 앞에서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인데 그동안 내가 했던 공로를 자랑하고 은근히 그것을 내 의라고 생각했던 나를 돌아봅니다. 이 욥기서 마지막 장에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시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한마디로 작정하신 그 말씀을 내가 붙잡기 시작하는 것이죠. 드디어 강단 말씀이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요. 저는 늘 강단 말씀을 선포해 놓고도 성도님들한테 하는 얘기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 강단 말씀 읽으면서 회개했다니까요. 이게 다 나한테 하는 소리,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었구나.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다. 기도하지 않은 내 탓이다. 말씀 놓친 내 탓이다. 네. 지난주에 제가 막 회개했어요. 하나님, 아이고 이 나한테 하신 말씀인데 누구 탓을 하고 있냐. 이게 내 탓이지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 제목이 이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 한 단어, 한 성구를 가지고 내가 일주일 동안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다른 모양, 다른 방향으로 계속 성취되는 맛을 봐요. 오늘은 서론이 성취되네. 오늘은 결론이 성취되네. 오늘 이 사건의 본론 1번 말씀이 딱 맞네. 이게 상황마다 사건마다 말씀이 계속 그때그때 적용되는 이 맛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입장을 넘어서 그래 내가 자식을 못 낳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기도하자. 이제 내 입장, 내 조건을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 중심으로 내가 딱 바뀌게 돼요. 한나처럼, 모세처럼. 네. 나는 노인 모세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죠.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내 입장과 내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마음 중심으로 우리 다 함께 치유받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부터요. 제 자신부터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에게 문제로 포럼하지 않고 우리 대부분 문제를 포럼하죠. 응답과 축복으로 포럼하는 것입니다. 이때 영적 시너지가 효과가 전달돼요. 네. 그럼 내가 문제 얘기하죠? 그럼 내 주변 사람 힘 빠져요. 근데 문제를 내가 축복으로 재해석해 주죠? 주변 사람이 깨달아요. 그게 영적 시너지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앞에서 자신을 갱신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며 정금같이 단련하셔서 세계 복음화에 맞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예, 나의 갈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정금, 순금, 불순물이 전혀 있지 않은 딱 순수하게 복음,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 불신앙이라고는 한 톨도 없고 내 생각이라는 한 톨도 없는 그야말로 정금과 같은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임 받고는 아침 개인 묵상 기도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시간에 영적인 힘과 분별력이 생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생각 바꾸십시오. 낮에 밤에 무시기도입니다. 이때 영적 지구력이 만들어집니다. 항상 기도를 바꾸십시오. 24기도입니다. 영적인 저력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24 예배 미션을 통하여서 이거 할 수 있는 만큼만 도전해 보세요. 이거 언제 다 하냐? 할 수 있는 만큼만 한 개씩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나의 갈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죠? 나에게 작정하신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일날 받은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응답으로 성취됨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 속에서 기도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 앞에서 언약 붙잡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각을 산 제사로 드리는 그러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 정금과 같은 전도자로 응답받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